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을 듣고 또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용서와 치유와 또한 회복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옆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전례 없는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도 크게 늘어나서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한참 전의 일이죠. 하지만 아울러서 우리 외로운 그런 죽음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러한 제목의 인터넷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쓸쓸한 사회, 고독사 보험 등장. 세입자의 고독사로 인해서 임대주택 관리보험이 출시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계속적으로 우리 사회가 고령화가 증가되어지는 그런 추세에 있고 또한 1인 가구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이런 종류의 보험이 계속 출시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작년 국감 보도자료를 보니까 무연고 사망자가 4년 새에 40% 이상이 증가되어졌다라고 해요. 뿐만 아니라 장례 절차까지 포기한 그러한 죽음이 250% 이상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라는 그러한 보도를 보았습니다. 요즘 TV 연예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 슈퍼맨이 돌아왔다, 그리고 미운 우리 새끼, 살림하는 남자들 즐겨 보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갓난아기부터 시작해서 장인, 장모에 이르기까지 연예인 가족들이 총 출동을 해서 프로그램을 하는 그러한 방송들이 요즘에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연예인 가족들이 나오는 이 TV 프로그램들이 요즘 성행을 하는 것일까? 이는 현대인의 고독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상의 가족들, 그리고 연예인들의 그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게 있는 외로움을 달래고 또한 그것을 보면서 내 어려움들을 그것을 통해서 해소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가족들이 출연하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들이 우후죽순으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이 현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고독하고 또한 외롭고 소외된 상태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질 때, 그때가 바로 고독한 상태이고 소외된 상태이고 절망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외로운 겁니다. 고독한 거예요. 절망의 문제, 이 고독의 문제, 이 외로움의 문제, 이것을 어디에서도 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져가서 세상의 그 모든 것으로 내가 다 취한다 할지라도, 또한 세상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이 고독의 문제, 외로운 문제,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이 고독과 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이성을 찾습니다. 또한 돈을 추구해요. 명예를 찾고 술을 찾고 심지어는 마약과 같은 세상의 다른 것들로 인해 내 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공허함을 달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세상 그 어디에서도, 세상 그 무엇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이 절망 속에, 소외 속에 그렇게 문제 가운데 있었던 한 여인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여인이 절망했던 이유는 혈루증 때문이었습니다.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은 불규칙적으로 또한 지속적으로 자궁출혈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적으로 그 병은 고칠 수 없는 난치병이었습니다. 아무리 큰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이 있으면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이 없다라고 하면 견뎌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26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즉 이 여인이 이 혈루증을 고치기 위해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사들로 인해서 더 괴로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그때 당시 의사들은 잘못된 진단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과학적인 그런 진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환자들에게 더 고통을 주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지만 전혀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고통만 더 중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6절 말씀을 보면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이 여인은요 이 혈루증을 고침받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썼다라는 것입니다. 치료비로 다 써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전 재산을 다 부어서 치료해봤지만 소용이 없었고 더 이 병이 악화되어져서 더 괴로움이 더 크게 되어졌다. 이 여인의 삶이 더 엉망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이 병을 12년 동안 앓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12라고 하는 숫자는 만수로 오래되어졌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긴 세월을 말할 때, 많은 수를 말할 때 성경에 12 혹은 40과 같은 그런 숫자를 사용합니다. 12년 동안, 또 오랜 세월 동안 이 여인이 고통당하면서 많은 의사도 찾아봐 가보고 자기에게 있는 모든 돈을, 재산을 다 쓰면서 이 혈루증을 고침받기 위해 애썼지만 소용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서울대도 찾아가 보고 삼성병원도 찾아가 보고 세브란스 병원도 찾아가 보고 또 한방병원도 찾아가 보고 또 여기서 이렇게 좋다 저렇게 하면 좋다라고 하는 민간의학도 다 해보았지만 그러나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이 처한 절망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보다도 이 여인에게 더 상처를 주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주변으로부터 소외당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이러한 병에 걸린 사람들은 부끄러운 병이라고 해서 성 바깥으로 쫓겨났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전에 접근하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함께 했었던 성도님들과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정에서도요, 남편이 이 여인과 이혼을 해도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이 병에 걸리면 이혼이 합법화되어지는 그러한 사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여인은요, 사회가 이 여인을 버렸습니다. 이웃도 이 여인을 버렸어요. 심지어 가족과 또한 성도들까지도 이 여인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은요, 철저히 이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외로 인하여서 이 여인의 마음이, 이 여인의 상황이 더욱더 어려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절망과 철저한 소외 속에 있었던, 고통당하고 있었던 이 여인에게 희미하게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희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본문의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에 전혀 희망을 가질 수 없었던 이 여인이 희망을 보게 되었음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
두 가지, 동사 두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듣고라고 하는 단어와 손을 대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듣고 손을 댔다,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손을 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 따른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믿었다,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이 절망이 정말로 너무나도 어려운 이 상황이 희망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진 그런 계기가 되어졌고, 이 여인이 치료받고 구원받게 되어진 전환점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듣고 손을 댔다, 듣고 믿었다. 자, 복음서에 보면 많은 예수님의 기적과 또한 예수님이 병 고쳐주시는 그런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자기에게 있었던 병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게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구원을 받고 치료를 경험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한 희망을 갖고 또한 인생이 새로워지게 되어지는데, 그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단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믿고라고 하는 단어와 듣고라고 하는 단어예요. 듣고 믿고, 듣고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항상 등장합니다. 자,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을 보면 백부장의 종의 하인이 고침받는, 그렇게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7장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요. 이 백부장의 종이 듣고 보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누가복음 7장 9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백부장의 종의 하인이 고침받을 수 있었던, 성경에서 왜 그렇게 고침받을 수 있었던가, 그 기록을 보면 그들이, 그 백부장의 종이 듣고 믿었기 때문에 이 하인이 고침받을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왕의 신하의 아이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도 말씀을 보니까요, 요한복음 4장 47절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또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4장 50절 말씀 보니까요,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자, 여기에서도 이 왕의 신하의 아이가 고침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왕의 신하가 듣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와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말씀해 주시는데, 그 방법이 다름 아니라 듣고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 거하는 절망적인 인생이었는데, 듣고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심판받지 않고 사망에 이르지 않고 생명으로 옮겨진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소유하고 생명으로 옮겨진 복된 인생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에 이 듣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본문에 혈루증 앓던 여인 또한 들었어요. 들었기 때문에 이 혈루증을 고침받고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들었습니까? 27절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들었던 것은 예수님의 소문에 관해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소문에 관해 들었더니 이 여인의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어지면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아픔이, 문제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해 듣게 되어지면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왜 예수님에 관해 듣게 되어지는데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치료받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왜 예수님에 대해 듣게 되어지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바로 예수님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관해 듣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예수님에 관해 듣게 되어질 때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혈루증 앓았던 이 여인은요,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소문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듣자마자 이 여인의 눈이 번쩍 뜨여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고? 우리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모든 병을 치유하시고 또한 죽은 자까지도 살려내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셨다고? 이 여인에게 그 예수님에 관한 소문,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이야기가 이 여인에게는 복음으로 들렸습니다. 기쁜 소식인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이 순간을 놓칠 수 없는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인 겁니다. 이 여인이 가질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여인에게 일어났던 이 놀라운 변화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졌느냐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구원받게 되어진 것, 이 여인이 치료받게 되어진 것, 무엇으로 시작되어졌는가? 바로 예수님에 관한 그 소문을 들을 때, 들음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혈루증 앓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보통 집중해서 보는 이야기는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졌다라는 것, 우리는 대부분 그것에 집중을 합니다. 그것에 주목한다는 거예요. 물론 옷자락을 만진 것, 이것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옷자락을 만진 것 그 자체만으로 이 여인이 고침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수많은 사람들, 엄청나게 많은 인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자, 본문에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고 있어요. 예수님, 도대체 누구를 찾으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어떻게 찾을 수가 있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옷자락에 손을 대고 있어요.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예수님은요, 아주 슈퍼스타였습니다. 우주 대슈퍼스타였어요. 지금 BTS와 같은 그런 가수들 뿐만 아니라 천만 관객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영화배우들, 그리고 요즘 TV 보니까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운동 선수들, 예수님의 인기는요, 그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떴다 하면 그냥 수많은 인파들이 엄청나게 몰려드는 거예요. 인산인해를 이루고 아주 발디딜 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냥 호기심에 예수님을 만졌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모여 있으니까 막 사람들이 밀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었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인기 스타를 막 사모하면 막 만지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그러한 마음에 예수님을 만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만진 그 만짐은 이 혈루증 앓고 있는 이 여인이 만진 그 만짐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만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의 옷을 스치고 그냥 예수님의 옷에 이제 손을 댔지만, 그렇게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을 때 그냥 아무런 감정 없이
그냥 마음 없이 예수님의 손에 그렇게 손을 댄 겁니다. 그런데 오직 이 여인은요, 마음을 예수님께 그렇게 향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이 예수님께 닿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진 그 만짐은 믿음의 만짐이었다는 거예요. 이 마음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만짐을 통해서 믿음이 예수님께 닿음으로 인해서 이 여인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기에 그러한 기적이 나타났는가? 우리 본문의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28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이 여인은요, 내가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 고침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언제 생겨나게 되어졌습니까? 바로 예수님에 관한 그 소문을 들을 때, 그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자마자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침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마음 가운데 든 거예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이번 이 예수님 놓치면 다시는 나에게 기회가 오지 않을 거야. 귀신을 내쫓아내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이 예수님을 내가 만나기만 한다면, 아니 만날 필요도 없어, 그냥 내가 뒤에 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한다 할지라도 나는 고침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믿음이 이 여인에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자마자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생겼기에 이 여인이요, 자기 자신을 격려하고 자기 자신을 설득하고 자기 자신에게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그래서 일어나서 예수님께 달려갈 수 있게끔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을 움직일 수 있게끔 힘을 불어넣어준 이 믿음이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마자 이 여인에게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과 같은 이러한 믿음을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말씀대로 삶 가운데로 옮겨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역사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역사되어지는 여러분의 내마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어떻게 해서든지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양육하는 성경 공부의 자리 가운데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 목장 모임의 그 모임 가운데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매일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새벽마다 새벽 예배를 열어서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새벽의 자리 가운데로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여인처럼 낭망하고 불안해하는 자신의 그 영혼을 향해서, 나 자신을 향해서 할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회복되어질 수 있어,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내가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 손만 대어줘도 내 안에 있는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질 수 있어. 그러니 지금 일어나야 돼. 그래서 지금 당장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해. 자신을 설득하고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예배의 자리로
또한 성경 공부의 자리로, 목장에 모임 그 자리로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것들을,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도, 또한 여러분의 직장 동료, 학교 친구,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어야 하는데 이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한 그 영혼들에게도 나아가서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가자, 말씀 듣는 그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자. 그래야 구원받고, 그래야 은혜받고, 그래야 문제 치료받고, 그래야 병을 고침받을 수 있어 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이 혈루증 앓는 이 여인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마음에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그 만지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 순간 병이 나았다는 것을 이 여인이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치료받게 되어졌는가에 대한 실제적인 진짜 원인에 대해서 30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0절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아멘.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능력이 흘러나가서 그 여인에게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여인의 혈루증이 고침받았다,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또 다른 단어로 믿음을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은 통로라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의 그 병을 고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며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능력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 통로를 통해서 내게로 들어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능력을 내가 갖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내 안에 역사되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그 통로를 통해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로 흘러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혈루증 앓고 있는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과 다르지 않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이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도 예수님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의 3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 읽는데 여기에 따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서 읽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동진아, 이렇게 읽는 거예요. 동진아 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름 넣어서, 자,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동진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져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의 모든 문제가 우리에게 영향 끼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원주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 찬양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내가 이 말씀 듣고 믿음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결단하며 헌신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남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외로움에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르게 내 방 정금까지 나오.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